13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양은 322장 찬송입니다. 322장 세상 같은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 주일 새벽에 읽는 13장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대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로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의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길을 통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병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의 병이나 삽이나 채찍질에 풀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초대왕, 첫 번째 왕,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왕을 세웠을 때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이 예배를 집행했더라. 이것이 엄청난 큰 죄가 되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앞뒤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예배 주관하는 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진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법계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진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예배는 주관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도 예배는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진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하시는 믿음이 없이 그냥 부적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 이기게 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예배를 진행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주관자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하시는 믿음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주관했던 이것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은 40세인데 그럼 42살이라는 것입니다. 42살 첫 번째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42살 때 어떤 일을 했냐?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와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 자기에게 장마로 돌려보냈다. 첫 번째 한 거예요. 왕이 되고 2년 후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들인 것이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길갈인데 길갈 11장 14절 길갈에서 첫 번째 그가 거기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11장 14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11장 8절 보세요. 8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몇 명 정도 모였는가?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떻게 모인 것입니까? 자기 일을 내려놓는다. 이제는 소로 바꾸는 거 안 하고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전부 다 각을 뜰 것이다. 그러니 이 협박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운 왕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시고 너희 밭을 가져갈 것이고 그걸 갖고 와서 누굴 먹여 살리냐? 자기 측근들 먹여 살린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만 명인데 이 첫 번째 한 것은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다 돌려보내고 자기 측근만 남기는 거예요. 자기 측근 위해서만.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말씀에 42세가 돼가지고 3,000명 택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2,000명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1,000명을 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나를 위해서 2,000명이 필요하고 내 아들 위해서 1,000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내가 왕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세운 왕이 이것이다. 계속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과 함께 베냐민 기부했고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 돌려보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왕이다. 이제 너희들 돌려보냈지? 내가 다시 보러 또 와야 돼. 내가 만들어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너희들 돌려보낼 수 있고 촉박해서 너희들 오라면 다시 와야 되고 이것을 사람이 세운 이것을 우리는 보고 이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촉박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람 불러내야 되고 자기 먹고 살 거를 위해서 전부 다 세금을 갖고 가자. 자기 측근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문제 발생하면 또 일을 어떻게 하는가.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몇 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잖아요. 1,000명. 1,000명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친 거죠. 이게 왜 너네 땅이냐? 이 게바는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요나단이 1,000명대로 가서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거 쳤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본진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었다. 사울이 1,000명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다 들으라. 다 돌려보내놓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문제만 생기면 그들을 이제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질치인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을 위험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을 다시 어디로 불렀어요? 길갈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너희들은 나한테 죽는다. 여기 소를 각을 뜬 것처럼 나와 사무엘 말 듣지 않게 되면 너희들 전부 다 이 소가 될 것이다. 협박해가지고 33만 명 불러 모았던 그 길갈 거기 다시금 불러 모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왕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좋대 그게. 길갈로 다시 다 또 모이는 거죠. 따라 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숫자가.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이요? 3만 명이요. 그 다음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치러왔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해변의 모래같이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이 그렇게 많이 쳐들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중국이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 베단 동쪽 mik마스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지금 많은 사울왕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 숨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어떤 히브리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드는 이 지금 동편에서 저쪽 서편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 다른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있고 이 모습 한번 보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때를 지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쳐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고 떨고 있는 모습.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고. 지금 이 모습이 사울 왕이 이 사람의 왕을 뽑았을 때 이 사람들 왕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그때에 사울이 선택한 것을 봅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는지라.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 이때는. 왜? 하나님 뜻을, 하나님 절적에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정한 시간대에 1회 동안 내가 온다. 사무엘을 기다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원인 제공은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잘못한 거죠. 그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 정한 시간에 오면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졌다.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오지 않다 보니까 사울을 믿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보십시오.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숨었다, 길앗 땅으로 도망갔다, 떨었다. 이제 지금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게 뭐한 것입니까? 사울이 예배를 주관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죠? 본인은 지금까지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자기가 왕이라면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믿음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건 왜 이런 것을 생각했냐면 흉내내려고. 예배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영광 돌리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주관한다.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것은 7장을 한번 생각하고, 사울이 이걸 생각했다는 거 퍼뜩 머리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이런 예배를 여기 드리는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더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돼요. 자, 7장 보세요. 7장 7절. 사무엘상 7장 7절.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왜? 사무엘이 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데 예배를 내가 하면 되겠지. 이건 뭐냐면 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이 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미스바의 역사를 본 거예요.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지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여기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긴 했죠. 그러면
이때에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후에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도 없는 사울이 무엇을 했냐? 이전에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렸더니 그들을 하나님께 다쳤다. 믿음도 없는데 그걸 진행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7장하고 전혀 틀리죠. 7장에는 믿음이 있는 사무엘이고, 근데 여기 13장에는 믿음도 없어 하나님의 믿음은 자기가 왕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사장이다, 내가 다 한다, 난 돈이 있다 이러면서 믿음도 없으면서도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습들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는 이유는 이전에 생각해보니까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 쳐들어왔다. 그때 미스바에서 그들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부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가짜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절 말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그때 등장. 10절 다 같이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며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네. 사울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지금 이 모습 여러분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고넬료가, 말씀사도 말씀의 사역자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씀 사역자 번뇌를 세워주고 거기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말씀 중심으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기서 사무엘한테 나가서 문안합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느껴놓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요 말은 말뜻은 뭐냐면 여기서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오늘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증거될 때 회개할 기회입니까? 아니면 변명할 기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예배가 거울이거든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살지 못한 회개할 기회인데 지금 사울은 회개할 기회에 무엇을 하느냐? 변명을 누구 탓을 합니다. 자, 11절 뒷부분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다.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 당신이 늦게 왔지 않느냐, 당신 탓을 하고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이 예배 드려놓고 와가지고 사무엘 와서 믿음 있는 사무엘이 왜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느냐 이렇게 고통치니까 백성 탓을 하고 당신이 늦게 왔다고 하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막 드러나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저 블레셋 사람 탓이다. 예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자기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예배가 받았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데 여기 사울이 자기 자신 얘기해요. 뭐라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은혜도 구하자고 자기가 왕이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드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번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 받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것을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망령되이 예배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주관하는 사울, 이게 망령되이.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믿음도 없으면서 예배를 주관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만 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메시지,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왕은 이것을 해야 돼요. 줄을 쳐놓고 이 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기도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왕입니다. 그에게 누가 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당신이 왕이라고? 그러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왕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때문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망령되요. 무섭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켜야 했다. 여기다가 목사를 지금 기름 부은 목사, 목사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사님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사님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무서운 말이죠. 기름 부은 장로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로님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왜 못 지키죠? 믿음이 안 되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기다 저는 권사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사님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망령되이 하나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소. 그렇게 했더라면, 말씀대로 살았다면, 은혜 받고 예배 드렸더라면 집안이 영원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텐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무섭죠? 예배하는 자가 드려가지고 믿음도 없이 예배드리는 것,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이거 지켜주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13절,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로 올라가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떠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죠. 그런데 사무엘이 떠났으면 이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럼 나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붙잡고 매달림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이게 고집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 11시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 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11시에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분명히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 말씀 전하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사울은 붙잡아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고집은요, 사무엘 말씀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칩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로 올라가니라. 그런데 사울은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을까요? 이 나라에 지금 형치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자, 15절 뒷부분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이건 뭐 한 거예요? 600명? 지금 숫자 내 편이 몇 명인가 이거 세어보고 있잖아요. 나 지지하는 사람 몇 사람인가 이거 세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내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 이것만 따지고 있죠. 하나님은 떠났는데 말씀이 없는데.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사람이죠. 왕 앞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당신 하야하세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당신은 하야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은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 지지율을 지금 빨리 찾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아직 나 600명이 남아있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서 잘못하는지 몰라요. 나한테 지지율이 있으니까, 내 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이 이 예배 한번 잘못드린 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 뒤에 비참한 길을 갑니까? 자기 왕에서 물러나야 되고 아들은 죽어야 되고. 오늘 이 13년 말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이 떠났는데 사울은 지지율 찾고 있고, 아니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버렸는데. 사무엘도 당당하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지켜야 되는데 당신 왕이라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이 시대에 선전이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인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잘못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다면 내 지지율을 챙겼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는 하나님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충성하냐? 마태복음 보면 충성이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나타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는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420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 은혜 받고 예배드려야 돼요. 은혜 없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죠. 여기 와서 몸만 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성도 기회에 늘 기도하고 너 좋아하는 일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에 너 기도.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았는지, 예배자로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하나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안 되는데 예배 주관하는 목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배자, 예배 인도하는 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 하야하십시오. 당신 위에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걸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의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었으면 그 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숫자 파악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일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오후 2시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외부 목사님 초청해 놓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는 다음 세대들 가르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비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